계속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사명은 영광과 고난이 함께 간다라는, 영광과 사명의 공존.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 본성은 영광스러운 순간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고난을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잊거나 어떻게 해서든 이제 피하고 이제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학창 시절을 좀 떠올리면 그래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기뻐할 때 부럽죠.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만 바라보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의 그 어려움, 또 그 인내, 또 그 노력들,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광과 그 기쁨만 우리 가운데 막 보여지게 되거든요. 또는 또 이렇게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승진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승진의 그 기쁨, 또 영광의 도취에 대해서 또 굉장히 즐겁죠. 그건 좋은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자리에 맞는 그 직책에 따르는 책임과 어려움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자리에 맞지 않는 그 책임과 어려움이 정말 방임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책임이나 또 어려움, 또 인내와 노력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지지 않고 피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그 본성을 초월하시는 어떤, 극복해내시는 그 길이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 사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깊은 내적 그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초월하세요. 본성을 거스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본성을 거스리는 그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게 뭐예요? 사명이죠. 이것을 위해서 이때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성, 또 신성,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우리들로 얘기하면 거룩한 성품들이 이렇게 동시에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다가올 고난 앞에서 뭐예요? 괴로워하세요.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는 말씀은 가시길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 자체를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삶의 영광스러운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뭐를 기억해야 돼요?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이 때로는 뭐를 동반하냐? 기쁘지만은 않아요. 즐겁지만은 않아요. 뭐가 따라와요? 고난과 인내와 또 눈물과 어려움도 동반하더라는 거예요. 동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오는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목격을 했어요.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들 막 고치는 그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과 또 그런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는 뭐예요? 아니, 저분이 메시아 되시고 능력의 주님 되시는데 고난 받으실 거라는 생각조차 해요, 안 해요? 못 하는 거예요. 하기도 싫은 거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는 사명의 길은요, 이거는 예수님만 주어진 그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구약의 인물들의 삶에서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획기적인 일을 이루었어요. 바로하고 상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온 거예요. 그죠? 혀를 단신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영광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뭐 또 마음이 변해서 갈대라고 했던 그 바로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막 쫓아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까지 일으켰어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어요. 십자가를 십계명을 주는 그 장소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분명히 무슨 순간이에요? 영광스러운 순간의 모든 것, 감히 이 땅의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할 만한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는 40년 광야 생활에는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백성들의 불평과 반역과 직면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걸어요. 또 그들이 물이 없다고 그러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죠. 매일 불평하는 백성들을 달래야 했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그들이 목도했던 모세였는데, 모세의 그 지도력에 도전하는 이들과도 맞서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더욱더 그 길에서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그 길을 감당하는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엄청난 영광이죠. 형들 다 제끼고, 응? 아버지가 인정도 안 했던 그 아들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것이 다예요? 그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막 나팔을 불 정도의 큰 일을 해버렸어요. 뭐예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영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위험과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는 그런 편했을까요? 아니요.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자를 버리고 쫓겨서 도망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과 뼈저린 회개의 눈물도 흘린 경험을 했던 게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들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바르게 서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애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영광과 뭐를 동시에요? 고난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 진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광과 고난의 공존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사명을 끊임없이 상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 후에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영광스러운 잔치죠. 기쁨이 가득한 잔치죠. 근데 이 잔치는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축하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칭송이 자자했던 자리였어요. 특별히 마리아가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 그 향유의 옥합의 그 향기였고, 그 자리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기쁨만 가득하고 즐거움만 가득하고 그 영광만 그 자리에 나타났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에 심취했어요. 도취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즐기거나 미래의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전혀 생각 자체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이 틀려요. 그 영광스러운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다가올 고통, 십자가, 뭐를 생각하세요? 장례식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 그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또 정말 비할 바 없는 어떤 기쁨의 그 잔치 가운데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신에게 부어진 그 향유의 향기 속에서 십자가에서 흘릴 피 냄새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십자가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으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궁극적인 사명,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 심지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이 되었든지 내일이 되었든지 우리 가운데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주어질 수 있다. 그 고난도 기쁨도 슬픔, 고난 가운데 또 눈물 가운데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이 행복만 가득하기를 소망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는 것 자체를 내 가운데 주어진 그 선을 행복과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 말씀 자체를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요, 영광과 고난이 공존하는 삶이었어요. 사명의 모델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말로 표현하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 영광스럽고 특별한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막 자랑하고 싶었겠죠. 야,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 갔다 왔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본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을 때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69절에 보면 69페이지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왠지 비슷한 맥락 같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다른 한편으로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극심한 고난도 겪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파산을 당하고 각종 위험이 처했고 이것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지속적인 고통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영광과 고난을 모두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그 일부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라고 사명자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이렇게 사명자의 시각으로 그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영광과 그런 순간에 또 고난의 순간을 이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이거 놓치시면 시험에 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문장은 기억하고 가세요. 영광의 순간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영광의 순간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의 순간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광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사명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순간이 되면 되는 것이고, 고난의 순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자로의 삶의 모델이에요.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더라.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또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승진이나 성공 또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실패가 있을 거예요. 질병이 경험할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도 경험할 겁니다. 꼭 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뭐를 허락하신다고요? 병도, 실패도, 관계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에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사 영광 속에서도 또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분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광과 고통이,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게 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두셨을 때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을 주세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운 자리도 있고 기쁨의 자리도 있고, 반대로 너 아프기도 할 거야. 실패하기도 할 거야. 고난 가운데 가기도 할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써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그 뜻,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거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쉽게 어떤 분들이 막 해석하는 것처럼 아이고 막 행복하실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